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창세기 22장 마음이 설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의 그 감동이 전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쭉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6절까지 했습니다. 22장 6절까지. 이제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뭡니까? 이 종들이 2명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냈습니다. 뭐 이제는 방해될 것들을 다 없앴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나와 내 아들만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는 길이고 이삭은 모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관용어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1절에 나오죠. 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죠? 준비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뭡니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이삭이 부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르시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캐치하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아들이 부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우리 아버지 제사를 많이 지내봤잖아요. 그런데 불과 나무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제일 중요한 제물이 없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이삭의 궁금증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타겟팅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뭐 하러 가는지 알지? 라는 것입니다. 자, 앞쪽에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이나 이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고민하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 알고 있지? 라고 누구를 통해서 물어보셨죠? 제일 사랑하는 나의 독자, 사랑하는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 이삭을 잡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요구하고 있다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때 뭘 요구하신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겠죠. 이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고민을 했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면 나는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예전에 이제 찬양하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팠거든요. 그때 심하게 아플 때 목소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김현식 씨가
마지막에 노래하듯이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이거보다 훨씬 걸쭉하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목소리를 가져가면 어떡하지?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나의 목소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나의 재산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나를 최고의 자리에, 믿음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가짜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너무 불안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진짜 그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요구하시면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하죠?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말을, 이 의지를 내일도 동일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불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평온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아브라함은 평안했구나.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이삭을 데리고 갔구나.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약할 때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볍게 할 수 있다. 가볍게 할 수 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십 년이 걸렸다고. 아브라함도 몇십 년 걸렸고 저도 몇십 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죠?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10대라고 보면 한 50년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한 30몇 년 알고 나서 그게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40년, 50년, 60년 돼도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평안 경험해 봐야 돼요. 진짜 평안하거든요. 진짜 평안하거든요.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러 가는지 아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가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기 사환들에게 뭐라 합니까? 5절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뭐죠? 현재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미래에도 동일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알 수가 없는데 아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대답이 됐을까요?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어떤 곳으로 가라고 했겠죠.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대답을 흡족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게 또 제가 어릴 때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대예요. 10대에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노년이죠. 힘이 없죠. 뭐 이삭에 비하면 아무 힘이 없죠. 그래서 이삭이 그 모든 짐을 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삭은 순순히 이렇게 결박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삭이 우유부단하고 좀 어리석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물을 막 파는데 다 뺏기죠. 다 뺏기게 둡니다. 근데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삭이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이론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일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걸 요구했고 그것은 나고 내가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말고 번제할 어린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해 둘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경지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경지까지 안 올라가도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제 이삭의 세계가 펼쳐질 텐데 그때 이삭이 요 앞에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하여 스스로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 누웠습니다. 자, 이제 재미난 거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가짜로 칼을 이렇게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들었겠습니까? 진짜 아들을 잡으려 했겠습니까? 가짜로 신용만 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짜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으면 하나님은 압니다. 진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에 그걸 말리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예정론이고 그래요. 자,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런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 않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실행이 돼야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걸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물리학 이야기이기 때문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 유니버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잡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하나님만이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좀 어렵게 나가면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인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자, 여기 보면 전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스위치가 있죠. 예, 모든 이 전개도가 이루어져 있고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스위치를 내가 닫는 것입니다. 예, 내가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림을 어떻게 완성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스위치를 닫는 거에 인간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저는 인간이 하는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 스위치를 딱 닫는 거를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학에서 점은 무차원이에요. 1차원이 아니에요. 1차원은 선이거든요.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이런 입체란 말이에요. 예. 점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손을 스위치를 딱 닫는데 예.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양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의 중첩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에는 현상은 하나예요. 현상은. 근데 두 개의 성질이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요. 어렵다, 그죠? 그걸 우리가 축태라고 하거든요. 축태.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는 것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윤한석 목사의 의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뭐죠?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왜요?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중첩되어 있어요. 축대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떤 오퍼레이션을 걸어주면 이렇게 떨어져서 뭐 한석이의 의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네 라고 알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탁 중첩되어 있어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지가, 이것은 뭐냐면 한석이의 의지 50%, 하나님의 의지 50%가 아니에요. 한석이의 의지 100%, 하나님의 의지 100%가 합쳐져서 다시 100%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렵지만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았을까? 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자, 11절만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롯이 그 범죄할 때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천사 3명과 또 나중에 천사 2명으로 바뀌죠.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면 되고, 이것은 뭘로 보면 된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된다.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의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뭡니까? 다시 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라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다 알았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내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대체할 것도 다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도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때도 불안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고, 예, 평안하게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일을 평안한 정의에 걸어갔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떨리면서 갔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